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 별명이 얼마나 딱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 안정, 경제적인 발전, 그리고 신앙적인 부흥을 이룬 왕입니다. 이런 놀라운 업적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던 다윗의 마음에는 불같이 타오르는 소망, 열망이 생겼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해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나 응답하지 않으실 때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천후 신앙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아마 밤잠을 설철 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단 선지자의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노입니다.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 내 집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안 된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이 그걸 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진급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진학하게 해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쓰임받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 내가 죄 짓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섭섭한 마음에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노 하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놓으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거절된 내 계획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선악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 다 해라. 너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그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99,999개를 주시고 한 가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다윗처럼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내 계획보다 더 훨씬 크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기다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좋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더 놀랍고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시고 나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안 된다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섭섭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렇게 내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더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셨을 때,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